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따라가고,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고대하며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런 렌트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겠지만, 오늘 성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예배 삶의 중심이기도 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막으로 나아갔고, 성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들이 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의 실체야말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삶을 사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인성과 신성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표하신 성막에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들여다보려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을 보면 성막이 다시 새롭게 보이고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막 덮개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다 지어놓고 그 위에 천정을 천막으로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천막으로 덮어 놓으라고 하셨을까?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보면 왜 천막을 덮어 놓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바람이 불거나 모래바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천막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것은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다 접고 아주 용이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이유로 천막을 만들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천막 한 장만 덮으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편리성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장의 천막으로 이 성막을 덮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 장의 천막, 지금 여러분 보시죠. 저 그림에 보면은 맨 첫 번째 덮었던 게 앞에 있는 것으로 세마포라 그럽니다. 세마포에 수를 놓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보이시죠? 흰색은 수염소의 털로 짜서 만든 양장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것은 양의 가죽, 붉은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맨 뒤에 있는 좀 거무튀튀한 게 보이죠? 그게 이제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자, 그래서 그걸 다 덮고 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그 덮개는 다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맨 겉에 덮여져 있는 해달 가죽의 의미가 무엇일까? 해달은 우리가 뭐 잘 모르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이에요. 이때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일종의 돌고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돌고래의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신발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를 이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맨 겉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을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거무튀튀해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시에 실제적으로 성막을 밖에서 딱 본다면 화려하거나 깨끗하게 보이거나 아주 막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돌고래 가죽으로 해가지고 밖에를 이렇게 천막으로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주 거무튀튀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미적 감각으로 본다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겉에 있었던 이 가죽, 해달 가죽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해놓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를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다들 딱 떠올리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서구적으로 생겼고 백인이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긴 훤칠한 그런 키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본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풍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매력적이고 따르고 싶은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출생 과정과 그의 가문을 보면 더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오셔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장소에서 정말 값어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그런 출중한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인정을 할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것도 냄새나는 말구유에 탄생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시절을 사실 때에 그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떤 거였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거기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역들을 눈으로 다 보면서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외모로 그를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정말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눈여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해달 가죽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해달 가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속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먼 안목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꿀을 따는 양봉업자들이 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봅니까? 꽃 안에 들어있는 꿀의 양까지도 충분히 그들은 상상을 하며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것 하나 꽃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다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데 겨우내 얼마나 찬바람이 불었고 겨우내 이 나무들이 꼭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온 대지는, 온 천하 만물은 죽은 것 같이 꽁꽁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생명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대지를 뚫고 나오는 이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저 나무들 사이에서 울긋불긋 새싹이 나오고 놀라운 생명력이 보란듯이 세상을 향하여 분출해 터져 나오는,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검은 양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이 검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에는 금으로 다 칠해져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에서 계속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안에는 금으로 인해서 반사가 된 그 안에는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겉으로 보이는 거무튀튀한 해달 가죽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 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게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사람들 순서, 여러분 이런 노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그 신비로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벌써 이 예배의 영광을 그는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뭐냐 그럴 때 다윗에게는 그 소원은 딱 한 가지. 오늘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움,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나는 그 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경험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거를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모여들었다가도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 듣고 병 고침 보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보화들, 신령한 은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가 겉으로는 해달 가죽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잔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혹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전 문 닫은 자들이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오는 자들은 많아. 근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가. 거무튀튀한 별거 없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교회야? 늘 그냥 서로 싸우고 문제 있고.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시험 들고요. 겉모습만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부족하고 짝이 없는 죄인들인 인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겉으로는 해달 가죽이 있는데 그 해달 가죽을 딱 덮여보면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은 붉은색의 수양 가죽 덮개였어요. 수양 가죽 덮개. 14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해달 가죽 그 안쪽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양이라고 할 때는 수양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그 희생 제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대신 죽은 희생 제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놓으신 숫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성경 저자인 H. 할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모리아의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봤느냐? 그 모리아의 언덕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이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2000년 전에 모리아에서 대신 죽었던 그 숫양이 바로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여 놓으신 그 숫양을 잡으신 것처럼 죽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 붉은 수양 가죽으로 덮어 놓았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헌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붉은 수양 가죽이 덮여 있다.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공동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소에서 성막의 수종을 들던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위임식을 할 때,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행해야 했던 의례가 있어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바로 수양이에요. 수양이 대신 죽게 되고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의 뿔입니다. 뿔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그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수양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도 헌신으로 나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다짐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에 그 피를 묻히면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수양 가죽으로 덮여진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반응은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인생의 이정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겠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아낌없는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벌교에서 1990년도에 이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50세가 됐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좀 같이 옆에서 좀 섬기기도 했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때 또 아버지가 서울까지 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주중에 신학교 갔다가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 날 예배하고 월요일이면 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중에는 비잖아요. 누군가 또 새벽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했냐면 집사님들, 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일들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이 직장이 광주예요. 근데 벌교에서 광주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그때는 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험업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분이 교회 새벽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매번 새벽 예배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그러니까 밤 늦게 광주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밤이 늦으니까 아예 교회로 오셔 가지고 교회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으시고 주무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셔서 일을 하시고, 저는 이런 모습을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더듬어서 살펴보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신 장로님이 계셨구나.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적은 교회지만 목회자가 없는 그 자리를 장로님이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그 자리에 헌신을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분 마음속에 정말 누가 해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자기 인생을 다 드리면서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써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귀한 종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모습이 그 장로님이 보여줬던 그 삶의 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벌거벗겨 죽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면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되신 성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알고 걸어가노라. 우리 교회 평생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수첩에 나와 있는데 올해 수첩이 안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요.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리라, 이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 다시 한번,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리라.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진 인생, 그 인생에게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옷에 핏부림과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발가락에 숫 양의 피가 묻어 있어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온전한 제사장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열고 보면 세 번째 양장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가죽이 아니라 양장이에요. 털인데요, 염소털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속죄일이 되면은 두 염소를 택하게 되는데요, 한 염소는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쏟고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그 염소는 이제 그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 후에 이 염소를 광야로 멀리 내보냅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요. 이 염소를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 이 염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간 그 염소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멀리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멀리 끌고 가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게 하겠다.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 디카이오스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털로 덮여진 이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 교회는 염소 털로 덮여져 있어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죄에 민감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야말로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이 풍성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거룩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교회인가?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더 의롭고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국 갤럽에서 바로 작년 2024년도에 종교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요. 1위는 기독교일 줄 알았는데 1위는 불교예요. 그래서 2위가 기독교일 줄 알았는데 2위가 천주교예요. 3위가 기독교고 바로 3위를 뒤쫓아서 원불교라는 게 또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스님보다도 신부보다도 더 신뢰가 낮은 목사가 되었는가? 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염려해야 할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는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무엇을 외친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교회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염려까지도 사실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교단 모임에 잠시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 통역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통역하시는 분들과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분들의 고충을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통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법정에 가서도 통역을 많이 한대요. 근데 법정에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법정까지 오고 그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데 이제 그 통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저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문제 같은데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참 이해 안 된다. 슬쩍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부끄럽고,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를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우리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나를 바라보며 정말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걸 살아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땅에 밟히는 한이 있어도, 조롱받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얼마나 내가 걸어가려고 결단을 하고 살아봤는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바닷물은요 왜 썩지 않은 줄 아십니까?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썩은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3%의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3%의 염분이 유지되는 한 여러분, 바다는 결코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정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썩지 않도록 어두운 그곳에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이런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도 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거룩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당할 수밖에 없고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당하는 자고 저들은 항상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나눠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정말 내가 밟힘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도의 그 존귀한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덮여져 있는 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2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정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천으로 짜서 만들려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랬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그룹이 지키게 한다 그랬는데, 천사예요, 천사. 두 손을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수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해달 가죽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였지만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봤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경험했죠. 이게 그리스도의 양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인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예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하는데 청색 실은 뭐냐면 청색 실은 저 하늘을 이야기하죠. 신성, 하늘의 그 천상적인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홍색 실, 붉은색 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이잖아요. 왕의 왕권,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림은 이 양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보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사를 섬길 때마다 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은 예배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어요. 특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은 도저히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보화를 누릴 수가 없었지만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력이 막 그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게 있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 은혜를, 어찌 이 감사와 이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예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야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자취들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광야 같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안, 고요함, 기쁨,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엄청난 생명을 이제는 정말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피 뿌려진 그 인생, 내 인생의 피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하며 세상과 구별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담벼락을 내가 한 장이라도 더 쌓아 올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 의미 있는 족적, 덮여진 그 성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진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